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아프로테라는 여신을 기념하는 신전이었는데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자 사제지 그냥 합법적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그 배들이 두르다 보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합법적인 매춘의 장소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 앞에 부분을 쓰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사의 음식을 드렸는데 그 일부가 다시 시장에 되팔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드렸던 고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팔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신전에 드렸던 고기를 먹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우상 그 신전에서 드렸던 제물인 것을 모르고 먹은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신전에 드려졌던 것을 알고 나면 그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받고 또 시험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을 하고 늘 제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목사 때문에 또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야지 교회 와서 사람 냄새 나고 사람 때문에 마음 힘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향기가 나야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이 생기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는 마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그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위로받으려고 와요. 교회에 쉼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나를 죽이러 오는 곳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쉼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힘이 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한 번 정도 주님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냥 항복하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끌어가지 그 대답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시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되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히 자손을 줄 거야.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75세에 출발했는데 90이 되고 95세가 되고 지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놓치면 이게 안 되는데 더 이상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를 통해 후손을 보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부부지간에도요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고요 실생활적인 것은 여자 말 따라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 아내 그 사라가 여보 나는 이제 늙고 생리가 다 끝나서 안 되니까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 하나 얻자. 그리고 우리가 기르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동침한 다음에 아이를 갖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셨어요. 분명히 하란을 떠날 때 75세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민수기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여자는 생리가 끝나서 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계획하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 있잖아요. 굳게 서리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웠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몇 번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목사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이 옆에서 말씀할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일에 때는 내가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바랄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가지 누가 이야기할 때 듣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분명히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얘기했었는데 내가 안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누가 책임지게 합니까? 본인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 먹을 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벼락을 지시든지 뭐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애를 낳는 것과 남자는 땅 파고 애쓰는 수고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깨우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화려함이 아니라 낮은 곳에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죽이고 예수 닮아가기 위해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고 누리고 살았다면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소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으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텐데, 목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이 길 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러기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에? 그렇다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물릴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린다고 물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목사를 그만하겠다고 노예다 반나반들, 꼬리표는 뭡니까? 저 사람 목사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그렇게밖에 더 달려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이 조직에 발을 담궜으면 끝까지 이제 가는 길밖에 없잖아.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실수했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채워달라고 기도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예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찜찜하고 괜히 답답하고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안 하던 11조 하게 되고, 감상금 하게 되고.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가지면 아쉬웠는데 안 가졌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 찬양, 참 이게 부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명예, 유익,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려놔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면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어떠냐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 때문에 포기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포기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생각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내가? 왜 하필이면 내? 왜 난데? 이런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포기하고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보여주시면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아들을 낳고 뭐 거부가 되었다, 이 얘기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두고 우리가 반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가 거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근동지방에 살았던 한 사람처럼 아마 살다가 평범하게 갔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뭐냐면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결단하지 못해야 할 때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을 걸으라고 했을 때에 롯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그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며 떠났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어요? 마므레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까지 갑니다. 거기가 이제 나중에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다 그곳에 잠들지 않습니까? 자, 그 전의 말씀이 뭡니까? 롯과 함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은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같이 보이니까 롯은 그곳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롯은 그 길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리지 않았어요. 왜 안 말렸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궁금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롯을 말리지 않았을까? 야, 롯아, 저기 가면 안 돼.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옆에서 잘못됐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본인이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비뒀어. 근데 내비뒀는데 그냥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멸망시킨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롯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저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저곳에 가면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뭘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그 고유 명사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통 명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의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마므리라는 말은 무슨 마므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뜨겁다,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 그러니까 롯이 잘못된 길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가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훗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뜨거운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하는 걸 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건 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와 과정에 대해야 하는데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도 좋고 우리가 주를 향해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은사가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추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열심 때문에 파당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가 믿음 열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고 분란이 생기면 차라리 20-30명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교회보다 못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세 가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교회든 개인적인 일이든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말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입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바울을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하자고 할 때 안디옥 교인들이요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삶은 저런 거야 동의해줘서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뻐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일까? 세 번째,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무슨 변화가 제일 먼저 있었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직자 그러면 오직 그 신부님들이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의 소명자고, 일하시는 장로님은 그 사업장에서의 소명자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원에서의 소명자고, 사회 나가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선교의 일로 부르신 일하는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사역의 직분에 맞게 목사는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을, 또 나머지 교인들은 나름대로 그 사역과 본인들이 맡겨진 일로 구별되는 곳이지 차별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소명자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콜링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목사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셔서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십니까? 제가 이런 일을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받았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동참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기뻐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32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이 거칠다는 그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혹시 우리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 가운데 양복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양복 사줄게. 평상시는 내 것까지는 아직은 내가 강조를 못하겠지만 기도하러 오신 날은 양복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날만큼은 양복을 입고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뭐라고 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지만,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제사장들의 그 예복을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가운을 입어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근데 지금은 오늘처럼 성찬식에 특별히 가운 입으시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자들이 양복을 입고 설교할 수 있게 좀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인 예식에 참석할 때는 그런 예우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 이렇게 장로님이 포도 같이 접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청년 집사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생각하며 살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한 대로만 살면, 우리가 예배한 대로만 살면 사람들이 넘어질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손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보면 교인들이 왜 그 목사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목사가 뭐 하자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말씀 따라 겸손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 왜 사람들이 실족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행동이 옳다 해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자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여기서 얼마 정도의 무게인 줄 아십니까? 1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나와 같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자신 있는 말, 나와 같이.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자신처럼 주님께 미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마지막 이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울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의 생각이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갈 때 몇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너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갔을 텐데요. 여러분, 그 걸어가는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 빛을 보았고 바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주님이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나만 핀셋으로 딱 뽑으셔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셨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 섰던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고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이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가치를 깨닫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든 매를 맞이든 감옥에 갇히든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죽으셨던 분이시기에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은 감사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한평생 목사질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따르질 못해서 누군가는 구원시켰는데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죽는 게 무섭다고. 왜 무섭냐면 그 죽는 날에 천사가 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오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배랑맞아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를 취한 것도 부족해서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 교사 혐의까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찔러댑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너 그래서 죄인이잖아. 너 이 부분 연약하잖아.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그런 거 알아. 너 죄 짓는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래도 네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라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네가 갖고 싶은 길 있냐? 네가 하고 싶은 일 있냐? 네가 갖고 싶은 거 있냐?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일을 위해서는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졌던 십자가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반을 썰리는 죽음을 맞아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고요,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복음 바깥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는데 복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 살겠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를 바꿀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주저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고백하는 그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